오늘은 에스겔서 39장 말씀, 어저께 3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39장에도 로스와 메세가 두발왕 곡에 대하여 대적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이 말씀 중에서 살펴볼 것은 7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마곡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임하게 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6절 7절을 보면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 하면은 8절을 보면은 이 날은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바로 마곡은 마지막 날, 마지막에 마지막, 완전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바로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 또는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 마곡의 전쟁이 있고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 자들,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죠.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참에 무저갱에서 사단을 하나님이 풀어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미혹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고 또 그렇게 마곡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 얼굴에 나타나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날, 이 심판의 날은 마곡에 임한 심판으로 에스겔서 39장에 표현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심판의 날은 바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이 39장에 나온 것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이미 말씀하였듯이 그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날이다. 그 거룩한 이름이 이전에 더럽혀졌다. 하지만 이제는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7절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 라고 할 때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을 보면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들이 이제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무기를 불태워 사르리라. 어느 정도로 사르느냐. 이제 다 죽임을 당하는데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바다 동쪽에 있는 통행하는 유브라데 강을 메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했던 그러한 일도 있었는데 이 곡을 위해서는 동쪽에서 사람들이 통행하던 그 골짜기를 완전히 이들의 매장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통행하던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막아버려서 더 이상 그들이 올 수 없도록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막혀있다. 결국은 죄로 인해서 음부에 있는 자들이 하늘에 이를 수 없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 음부에 내려갈 수 없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경계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과 그 모든 무리들이 다 매장이 되어주는데 그곳을 하몬곡이라. 하몬곡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곡에 많은 사람들이 묻힌 골짜기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곡에 사람들이 다
그 골짜기에 묻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사단과 그의 수하에 있던 자들이 음부에 내려가서 음부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음부를 완전히 구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작정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이냐? 죄가 있기 때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거룩하다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홀로 단 한 분 우리의 여호와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사단이 한 일이 뭐예요? 이사야서 14장 14절을 가보면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같아지겠다. 그렇게 하면서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스러 대적한 자입니다. 그것을 유다서 1장 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직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소멸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을 사단이 대적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음부로 내려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유다서 1장 15절에 또 말합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이와 같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느냐? 15절 말씀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서 한 모든 완악한 말로서 말미암아 그들이 정죄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건하지 않게 행한 일들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완악한 말들을 한 이러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여서 한 말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서 한 이 말들로 인해서 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종이 되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대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죠. 그 심판대 앞에서 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다 그 벌을 받게 되든 상을 받게 되든 그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을 하게 되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심판의 부활로 임하게 된 자, 그러한 자들은 모두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돼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세 번째 39장의 한 말씀을 볼 때 13절에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다.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헬라어로 덕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나타나는 날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나타나는 날이다.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단의 사망과의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느냐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자 마귀를 완전히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믿지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하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한 모든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러한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생명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가 나타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단의 멸망을 통해서 또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진멸을 받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영광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곡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것을 마귀가 다 빼앗고 그리고 다 취해가서 멸망케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이를 때 우리는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날에 하나님의 땅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다 라고 12절, 14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12절, 14절, 16절에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이 정결하게 하리라.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떨 때에 정결하게 되느냐 하면 그들이 다 땅에 묻히게 되어질 때 7달 동안 그들이 건너왔던 그 골짜기에 다 메워서 그 동쪽 골짜기를 메워서 완전히 경계를 만들어서 하몬국 골짜기를 만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땅이 정결한 하나님의 땅, 더 이상은 악한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서 정결함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을 받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그 사망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죄사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진멸을 당함으로 이사야서 14장 15절 말씀에 내가 수월곶 골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지만 아직까지는 이 땅에 마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이제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이 마지막의 시작이 시작되었죠. 마귀는 그래서 음부에 갇힌 자가 되어져서 더 이상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되어졌지만 여기 보니까 7달 동안 그 땅에 다 묻히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완전히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동안에 그 모든 고개 더러운 죄악된 자들이 땅에 묻혀지게 되어지고 이 땅은 거룩함을 잊게 된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진멸과 함께 우리 심령이 정결함을
얻은 자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정결함을 입지 못한 부분이 있죠.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과의 전쟁이 우리에게 있고 미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마귀를 멸하시고 진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인 빼앗겼던 땅들이 완전히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여기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뉘우친다라는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풀고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뉘우쳐서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 백성들은 그 정결함을 잊게 되어지는 날 회개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장막절이 있기 전에 그들에게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속죄일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장막절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죄일이 먼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 있게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절기를 준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완전한 심판과 함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때에 반드시 통회하고 회복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속죄를 허락하신 것은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완전한 정결함을 입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8일에 받는 할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연합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무엇을 하냐? 이 정결하게 했다라는 땅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말씀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이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뱀이 아담을 속여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더럽혀지고 죄로 인해서 그 땅도 더럽혀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담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 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9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새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29절에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에덴 동산으로 정결함을 입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오늘날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법을 그 생각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는 것은 내 생각도 그 법에 의해서 내 마음도 그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될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도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할례를 받지 말고 할례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할례를 받으려고 율법으로 뭔가 행위를 해보려고 하지도 말 것이고, 또 할례를 받은 자는 또 그게 아니구나,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하는 말씀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기는 곡과 마곡의 모든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그래서 그 땅이 정결하게 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에 채워질 때 하나님이 말씀이 내 생각에 두어지고 내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자들을 불러서 돌아오게 한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고, 이 예루살렘 성은 바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 안으로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나 모두가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그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더 이상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계시록에 보면 그것에는 어둠이 없이 빛으로 환하게 비춰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악이 없는 그러한 땅, 그러한 나라, 그러한 심령이 되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완전한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지만, 그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소멸되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 매일매일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끝까지 이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칼집에 꽂지 말고 믿음의 영적 전쟁을 끝까지 잘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정말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